오늘은 조금 현실적으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월호 사건을 막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에 나오고 자기 나름대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러던 중에 세월호 사건이 났습니다. 10시쯤에 그 소식을 접하고, 그런데 그 안에 뭐 300 몇 명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얘들이 다 구출을 당할 줄 알았는데 점점 배가 뒤집어져서 거기 탄 학생들하고 또 뭐 어른들하고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구출해 줄 것이다. 모든 기도는 응답해 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때 TV 보면서 사람들 울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저렇게 죄 없는 아이들을 다 구해주셨을 것인데 죽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월호 사건을 막지 않았는가? 또 새벽 기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고, 이거는 뭐냐? 다른 거 하러 간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갔는데 죽어버렸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고통을 주느냐? 또 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이게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옥 갔느냐? 이상하다 이거. 그럼 또 천국 갔다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지 않느냐?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 시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 전에 우리나라 이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다 전부 다 지옥에 갔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 이거죠. 제가 오늘 하는 설교는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도서관에 갔다가 뭐 읽어볼 책 없나 하고 보다 보니까 이 제목이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10대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보니까 설명을 참 나름대로는 제목들이 소제목들이 100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질문들은 참 좋아요. 질문들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와닿게는 안 돼 있어요. 내용이. 번역을 하면은 그 번역을 하고 했을 때 외국어는 어순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순 자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국말로 풀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이 좋아가지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인터넷 같은 거 보지 않는다. 나는 뭐 다른 책에 있는 거 보지 않고 나는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영적으로 대단하고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른 자료를 전혀 없이 성경만 가지고 보는 사람은 한편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교만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생각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내가 한다. 그래서 다른 자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편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 내용을 전혀 보지 않을 수,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설교 안 듣고 그러면은 자기가 성경만 보고 설교를 한단 말입니까? 그건 굉장히 그는 편협된 지식일 수 있고 독단적이고 이게 이단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다 끌어모읍니다. 모든 한 제목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있는 자료, 없는 자료, 한국 자료, 외국 자료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장 이것이 성경에 잘 적용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설교할 내용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오전에 설교한 내용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의 편지라고 하는, 실제로 유다가 마가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아람어로 되어 있는 편지를 헬라어로 번역하고 헬라어로 된 것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그 내용도 제가 읽었습니다. 윌리엄 크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롯 유다는 예수의 배신자인가 친구인가 하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은 유다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파는 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떡을 찍어 주는 그 사람이 예수를 파는 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찍어서 나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칭해서 너 예수님을 팔아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팔았을 뿐이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가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명은 예수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물었지만 나도 예수님한테 물었는데 예수님이 떡을 찍어주면서 이 떡을 받는 그 사람이 예수를 팔 사람이다라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것을 뉘우치고 돌을 돌려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를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명예롭게 자살할 것을 택했다. 그 당시에는 순교 또는 이런 것을 가장 명예롭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끊지 않으면 나의 가문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내 하나가 희생당하기로 생각하고 죽음을 택했다. 그런데 요다음에는 이제 이 윌리엄 크레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의인을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쓰여진 그런 자료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가 마리아를 탓하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에 도둑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는 말씀도 있고 그 전에 벌써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내용이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내용 자체는 마귀가 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내가 내용을 다 다른 내용, 이 내용을 다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악을 만들지 않았다면 악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악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만드신 것이 없잖아요. 술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담배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담배를 만들어 놓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게 하는 게 이게 무슨 모순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사람들이. 그런데
재난이 일어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죄와 고통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그래서 죄와 고통의 근원은 별도로 있다 이거예요. 죄와 고통의 근원이 별도로 있다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악을 만들어낸 또 다른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존재인 사탄이 악을 만들어냈다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악을 창조한 또 하나의 창조자가 있느냐? 사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악을 창조한 존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선과 달리 악은 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악은 없어지는 존재고 크게 봐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인간이 자유롭게 인격적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인간이 악을 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탄하고 연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거부하고 악을 이 세상에 들여놓은 것이고 이것이 전염병처럼 계속적으로 이 인간 세상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간은 자유롭게 악을 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드에 대한 책임이 북한에게 있는데 미국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또 한국에 화살을 돌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이 악을 선택해버렸기 때문에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편가르기, 싸움, 전쟁이 들어오고 죽음과 파괴가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에 맞선 싸움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 싸움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왜 악을 단숨에 없애버리지 않고 계속 놔두느냐? 인간에게 고통이 계속 오는데도 왜 놔두느냐?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그 아담과 하와만 처벌하면 되지 왜 그 뒤에까지 계속 전가를 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만 처벌하면 이 세상에 죄 안 들어오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은 놀랍고 기묘하시고 경이로운 대안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 들어온 이 죄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택한 이 기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 십자가의 처형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순종해서 싸우시긴 싸우셨는데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싸우셨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맞다 맞느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사실. 철학이 아니다 이게. 논증이나 개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다 이거예요. 악이 인류 안으로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예요. 추상적인 철학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 성경이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공격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악은 패배하고 나중에는 죄와 고통이 없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때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슬픈 고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죄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착할 곳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크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핍박, 고통 이런 것은 과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은 다른 것은 전부 다 과정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 자녀가 왜 고통받는가? 하나님 자녀가 그 고통을 이겨내라고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고통을 극복하고 성장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묻겠다. 하나님은 왜 세월호 같은 사건을 주셨는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해서 305명이 죽었다. 이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이 이 죽어가는 이 생명들을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느냐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대답이 뭐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됩니다. 슬픔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위로가 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함께 계시기는 하시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사고에 개입을 하셔서 막아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인격적 자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원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택해서 사탄을 택해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막아버리신다면 결국 인간은 로봇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은 왜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으셨는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왜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그 나라에 노예를 할 때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놔두셨느냐 이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 집사님이 왜 교통사고를 당하였어야 되느냐? 세월호 사건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질문이 나온다. 안 당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것이지 당하면은 그런 소리 나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인이죠. 그죠? 가인이 아벨의 머리를 돌로 쳐가지고 동생 아벨이 죽어버렸다. 이때 하나님은 아무런 저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말을 듣고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다. 이 말을 들은 뒤에 죄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니 내가 동생 봐주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즉 세월호 사건 같은 이 사건, 이러한 불행을 하나님에게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거다 이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기업과 가인과 같은 그런 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신 거다 이거예요. 사탄을 통해서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악에 대해서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분노하고 계시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월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울부짖는 희생자들의 눈물, 희생자들의 핏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에서 인간의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세월호와 같은 세상, 지금도 세상 자체가 세월호와 같은 세상입니다. 지금도 교회도 세월호와 같은 교회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누가 다쳐서 다리가 만약 부러졌다면 이것은 의사가 맞춰줘야 되는데 부러진 다리를 맞추려고 할 때는 다리가 더 아픕니다. 지금 가만히 부러져 있는 상태보다 부러진 다리를 맞추려고 할 때 그 순간은 더 아프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면은 타락한 피조물의 존재이기 때문에 온 몸의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부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러진 뼈들을 다시 맞추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맞추려고 하면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인간이 싫어하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둬라라는 거예요. 이대로 둬라 이 말은 뭐냐? 영적인 노예 상태, 사탄에게 결박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초에서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뜨거운 물에 손 대면 아 뜨거워 하면서 속으로 다시는 뜨거운 물에는 손을 대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 죄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인 것이 아니고 아무 잘못한 것이 행위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악은 있죠. 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악은 궁극적으로 악은 없어질 겁니다. 그럼 뭐냐? 악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쫓겨날 것이기 때문이며 결국 잠시 동안 유지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은 잠시 동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육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라 이겁니다. 정착민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그네 신앙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형시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그 행위 자체는 악한 행동인데 악한 행동을 통해서조차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을 때 이 고통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껴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없애는 것보다는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악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악을 그냥 두시면서 이 악을 이기는 인간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을 통해서도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간 세상에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한다는 것 자체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심오하고 신비롭고 위대하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이 세상에 놔두시면서도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까지 다 계획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예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질문으로 자주 쓰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 자체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하러 나가야 됩니까? 전도를 안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는 것보다는 전도를 아예 안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듣고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차라리 전도를 안 하면 괜히 전도했다가 복음을 거부해가지고 지옥 가게 하느니 전도를 안 하면 안 듣고 안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순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신 지상 명령과도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예요. 어떻게 저절로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렇게 되어지느냐 이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뭔 소리 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니 직접 나타나시면 되지. 직접 짠 하고 막 그냥 하늘에서 막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을 맞닥지 못해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믿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믿을 수도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